8월 둘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후의 영향 받으면 삶을 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하는 날씨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받으며 삽니다. 먼저 여름에는 옷이 얇아지고 겨울에는 옷이 두꺼워집니다. 삶의 패턴도 달라지죠. 태양의 길이가 길어지고 짧아지는 것에 따라서 또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여름의 날씨에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의 기간,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일기예보 시간에 말이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고온 다습한 공기가 한반도에 가득 차고 그러면 찌는 듯한 무더위와 함께 아주 습도가 최고조로 달하죠. 거기에 그것이 한반도에 정체되었을 때 북쪽의 찬 공기와 만나가지고 전선을 이루는 것이 장마 전선이고, 그러면 비가 참 많이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장마 때 삶의 모습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태풍이 한 해에 평균적으로 27개쯤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몇 개 되는데요, 올해는 6번째로 일어난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했습니다. 태풍 영향권 안에 들면 태풍의 영향을 받아 큰 피해들을 당하곤 합니다. 바람의 피해, 큰 강우의 피해, 홍수의 피해를 당하죠. 이번에도 태풍의 오른쪽이 피해가 심한데 바람도 세고 강우도 많고 우리 동해안 지역에 큰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영향권 안에 들 때 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따라서 영향의 결과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환경뿐만 아닙니다. 사람의 영향력, 이것도 굉장한 것이죠. 특별히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자랄 때 이렇게 어른들로부터 이렇게 받는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을 보니까 집에서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더라. 한 아이가 큰 잘못을 했는데 그랬더니 거기에 목사들, 판사들, 교사들 3명이 있었는데 목사들이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아 그러더랍니다. 그때 판사들이 너 그러면 벌 받고 감옥 가 그러더랍니다. 선생님 아들은 너 그러면 선생님한테 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받은 영향에 따라서 나타나는 말 또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의 말씀은 인플루언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신조어입니다. 영어를 그대로 갖다 쓰기는 하지만요, 인플루언스라는 영향이란 말에 이 R이 붙어서 사람을 뜻하는 영향을 주는 자라는 뜻으로 요즘 아이들과 또 많은 신세대들이 쓰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소셜미디어가 아주 강화된 이 시대에 있어서 이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없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SNS를 통해 하는 그러한 글, 말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는 사진, 영상, 이것이 영향을 주면서 그들이 입는 옷, 이거 그대로 따라하고 그들이 간 식당 쫓아가면서 함께 인증샷 찍어가지고 사진 올리고 하면서 거기에 만족을 얻고 또 그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서 또 공감을 얻고 이러한 삶을 따라하게 만드는 영향을 주는 인플루언서들이 참 지금의 세대에 많이 있고 그것이 신조어로 쓰일 만큼 다양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삶에 영향을 주는 많은 사람들은 역사상으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임즈에서는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서 언제나 발표를 합니다. 100사람씩 딱 세계의 백인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제가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우리나라 사람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나 보니까 타임즈 2020년에는 코로나 한참일 때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장 했던 정은경 씨가 들어가 있고요. 기생충이란 영화로 전 세계를 뜨겁게 만들었던 봉준호 감독이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1년에는 미나리란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은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이름을 올렸어요. 뭐 영향력이 있으니까 선전에 그렇게 많이 나오겠죠. 정치인들도 들어갑니다. 6분야로 나누어서 골고루 선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름을 올렸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름을 올렸고 작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100인 중에 영향력 있는 세계 인물 100인 중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나에게 영향을 주건 안 주건 간에 객관적으로 타임즈에서 분석하고 또 선정한 결과 100인 중에는 이런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크게 놀란 것이 있습니다. 타임즈에서 또 매년 어떤 것을 선정하냐면 차세대 리더들을 선정을 합니다. 근데 2023년 5월 달에 앞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 세계 청소년들에게 지금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람 10사람을 뽑았어요. 물론 10사람 중에는 단체도 있고 그룹도 있고 사람, 인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 그룹이 들어가 있습니다. 뉴진스라는 그룹입니다. 저 이름 처음 들었습니다. 걸그룹입니다. 제가 모르는 그룹입니다. 근데 이게 세계의 많은 사람들, 청소년들에게 이들이 생각하는 것, 이들이 말하는 것, 이들이 입는 옷, 이들이 행하는 것들이 다 따라하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강하게 영향을 줄 차세대 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르잖아요. 뉴진스 처음 들어요. 처음 봐요. 근데 이들이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내고 그들을 성경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을까? 막을 것 막고 인도할 것 인도하면서 변화 속에서 정말로 다양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지도할지 나도 이미 50세대가 되어갔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어쩌면 인플루언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인플루언서, 영향을 주는 것, 거기에는 좋은 영향도 있고 나쁜 영향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참 세상에 많습니다. 나쁘게 영향 주는 것은 참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본성상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상 죄된 것들을 잘 쫓아갑니다. 급속도로 퍼집니다. 아이들을 어느 단체에다 갖다 놔 보십시오.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욕입니다. 그렇게 쉽게 물들고 쉽게 퍼져나갑니다. 안 좋은 질병은, 안 좋은 전염병은 정말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런데요, 선한 영향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 근데 이 선한 영향력은 참 느립니다. 보십시오. 선한 영향력이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영향을 주었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시간이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하고요. 천천히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쁜 영향력의 열매는 파괴와 불안과 낙심과 어둠을 가져오지만 선한 영향력의 결과는 비록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이 느리고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열매는 복되고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섰습니다.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사도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지금 벨릭스 총독한테 사도 바울을 나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핍박자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도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을 가졌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혔죠.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가 다른 이들이 가지 않는 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1, 2,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소아시아, 또 그리스, 유럽의 관문, 이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삶들을 계속 교회들을 성장시키며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꿈이 있었죠.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리스도 예수의 마지막 명령이 그의 심장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여행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자 마지막이라면 전 세계의 시작이자 마지막은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고, 로마서 1장에 보면 또한 로마 교회에 가서 방문을 해서 믿는 자들에게 그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또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 길을 택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를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고난과 결박과 위기를 줄 유대인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를 분노하며 그의 배신을, 악한 마음을 품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단한 사람들,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속출해 나오고, 유대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와 함께 수많은 도전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마지막에 로마로 향하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의 길, 결박의 길을 택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에는 고난이 그 앞에 있다, 십자가가 그 앞에 있다라는 걸 아시면서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의 길을 택하시고 그 길을 뚜벅뚜벅 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뒤한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소유가 일어나고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 하고, 이러한 소유를 잠재우기 위해서 로마의 군사들은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결박하였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그를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천부장에게 이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는 유대인들의 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자 루시아는 로마 시민이라는 사도 바울의 스테티스를 안고 난 다음에 로마 총독, 더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도 바울을, 병사들을 호위해서 벨릭스 총독에 있는 가이사라로 밤에 몰래 후송을 합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와 함께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보내서 결국에는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신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여러 장로들과 특별히 변호사로 선임된 사도 바울을 고소하려고 하는
더둘로라는 사람과 함께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벨릭스 총독한테 고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벨릭스 총독을 높이고 바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엄한 중벌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더둘로는 그래서 보면은 벨릭스 총독을 아주 좋은 말로 이렇게 띄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지금 더둘러난 유대인 변호사는요, 로마의 총독 벨릭스에게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그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판이 중요해도요, 진실과 진리를 감추면 그 안에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아무리 나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벨릭스 각하를 띄운다 할지라도 영향력 있는 참되게 온전히 서는 그러한 말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말이어야죠. 벨릭스 총독은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피지배국입니다.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그들로부터 수많은 자원들을 로마로 가져갔습니다. 그것이 로마가 강했던, 부강했던 이유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굉장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역의 수많은 소작농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좋은 것들이 건설되기도 했습니다. 궁들이 지어졌어요. 호화 생활을 분봉왕들이 했고 총독들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 물이 없는 가이사라 지방에는, 지금 총독이 있는 지역이에요, 에는 물 고속도로 같은 물 수로를 건설을 했습니다. 지금과도 그 흔적이 남아있죠. 수십 킬로가 되는 것을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물 고속도로를 냈어요. 충분히 공급받게. 그런데 그 것들이 여기에 보면은 더둘로가 총독을 찬양하는 말이에요. 당신 때문에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견 때문에 개선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 부족했는데 물도 공급되어지고요. 뭐 이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런 일을 하게끔 사람들을 끌어다가 노동을 시키고 건설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일까요? 수탈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죠. 그런데 그걸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진리를 담지 않은 말에는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광복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주변을 보면은 일제 강점기 때 건설된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군산에 가보니까 항만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데 일본인 그러한 흔적들도 많고, 그곳에 항만을 건설할 이유가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일본 사람들이 거기다 좋은 항만을 건설해주고 근대식의 그런 문물들을 들여왔습니까? 호남에 있는 물건들 수탈해 가려고 거기에다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주셔서 일본 사람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더둘로의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를 건설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왜 했어요? 대륙을 침공하기 위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철도를 건설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대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놔준 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욕심과 또 욕구를 위해서 그것들을 놨는데 이렇게 놔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우리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억압되었던 것들을 풀어주신 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신앙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독립의 운동을 위해서 힘썼고 또한 근대화를 위해서 힘썼습니까?
그 모든 기도와 땀들이 녹아져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에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옛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정말로 부강하고 강건한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힘을 합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더 수치당하지 아니하는 민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더들로는요, 벨릭스 총독을 이렇게 띄우면서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나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 바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염병에 대해서는 다들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전염병, 나쁜 이미지입니다. 전염병에 걸리면 고통받고 때로는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고 나쁜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더들로의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그의 삶의 본질을 관통하고 있는 아주 귀한 말입니다. 물론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의 전염, 영향을 주는 거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전염병, 연명, 나쁜 의미죠. 병이 전파되면서 그 결과로 고통과 정말로 힘겨움과 때로는 어두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나쁜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염되는 것 중에는 선한 것도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뉘앙스를요, 우리가 나쁘지 않게 그냥 전염, 영향을 주는 것라는 의미로 선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더들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지적한 그 특성은 우리도 따라가야 될 정말로 본질을 관통한 축복의 말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염시키는 영향력 있는 자로 삶을 살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나쁘게 전염병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전염병의 특징이 뭐냐? 이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쁜 의미의 전염병 말고 선한 의미의 전염성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염병의 특징은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수 없느냐? 전염되고 있는 병을 선택할 수도 없지만 내가 전염될지 안 될지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돌면 나는 코로나 싫어, 메르스 할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코로나 걸리고 싶어, 나는 코로나 안 걸리고 싶어 해가지고 안 걸리거나 걸리거나 하지 않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면역체계 거기에 무너지면 할 수 없이 걸리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전염된 것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 예수님 전염 안 될래, 나 복음으로 전염 안 될래 해서 안 된 게 아닙니다.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안에 임할 때 그는 예수의 전염된 자, 복음에 전염된 자로서 영향력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나는 이걸 받아들일래, 나는 이걸 안 받아들일래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원하셔서 선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택권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고 싶다 받고 싶지 않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특별히 먼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복음의 합한 자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함께하면 옮깁니다. 함께하면 전염됩니다.
코로나 때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식당에 가지도 못하고 제한되고 칸막이 치고 마스크 쓰고 함께하면 안 된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복음도 또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하면 전하면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의 영향을 받은 내 안에, 나쁜 말로 표현하면은 이 전염병은 그 전염병의 바이러스를 내가 갖고 있을 때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바이러스, 복음의 바이러스, 예수 바이러스를 내가 갖고 있으면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옮겨집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축복의 사람이라면 그게 진짜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옮기고 싶다고 옮기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옮겨지는 것.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 딸이 연애를 하는데요, 남자친구랑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이렇게 롱디를 연애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이제 뭐 데이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그러니까 뭐 비행기로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렇게 서로 연애를 하는데, 이 친구 딸이 코로나에 걸렸답니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으로 내가 이렇게 아프기 시작하고 뭐 열도 나고 목도 붓고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그러니까 다음날 남자친구가 비행기를 타고 왔더랍니다. 아니, 코로나는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왔냐고 하니까, 너의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걸 혼자 있게 할 수 없다. 내가 같이 너와 코로나에 같이 걸려가지고 너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 뭐 이러면서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뿅 갔답니다. 근데 둘 다 이제 다시 건강해져서 잘 이렇게 사귀고 있다는 걸 들었는데요. 여러분, 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전염되는 거. 이게 전염병입니다. 진짜 전염병 같은 사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전염된 사람은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누구와 같이 있으면 함께 그 귀한 모습들이 옮겨가는 것. 여러분, 성전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성전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히 함께 옮겨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 인간들이 죄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이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두지를 못하셔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처럼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 주님과 같이 있을 때, 임마누엘 대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십자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사망이 아니라, 전염병은 사망, 고통, 어둠을 주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영원한 생명, 평안, 그리고 기쁨과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예수께 감염된 사람들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세 번째 전염병의 특징은 증상이 비슷합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고열, 몸살, 인후통, 뭐 냄새가, 입맛이 사라지고 뭐 이렇다고 하잖아요. 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비슷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전염병 같은 자로 변했던 그에게 있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이 그에게 들어갔고 그는 어떤 선한 영향의 삶을 살았는지, 사도 바울은 그 증상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베소서 5장 8절로부터 9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이다. 빛이 되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는 빛이다. 빛의 자녀다. 이제 그렇게 변화되었다. 그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나타난 증상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은 여러분의 증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둠을 밝히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감염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염병은 퍼져나가잖아요. 혼자 앓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무서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전염은 퍼져나갑니다. 그것이 확산돼 나갑니다. 때로는 느리고 때로는 빠르고. 어떤 때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루디아를 만났을 때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집을 오픈하고 하면서 놀랍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어떤 때에는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때도 있어요. 어둡고 안 좋은 것은 빨리 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것은 천천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아름다움으로 나타난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퍼져나간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서서히 퍼져나갑니다. 그 냄새를 맡는 자, 좋은 향기를 맡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것에 이끌림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밥하고 식당에서 로뎀에서 빵 굽는 냄새가 나면요, 무슨 빵을 굽고 있나, 어떤 음식을 하고 있나 궁금해지고 괜히 점심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또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은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향을 주는 자, 인플루언서입니다. 함께 있으면 닮아가고 함께 있으면 확산되고, 이 아름다운 전염병 같은 모습, 나쁜 의미가 아니라 선한 의미의 전염병 같은 자, 사도 바울을 그렇게 불렀던 더둘로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는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그 안에 임하셨어요. 영향을 받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감염된 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이에게도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예수의 향기를 품고 빛의 자녀로 그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로 삶의 영향력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들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주셨잖아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회복된 자들이 구원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으로 인도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회복된 영을 가진 우리들의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의 말씀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 한마디 잘못 뱉음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상처도 되고요, 말 한마디 잘함으로 말미암아 영을 살리는 놀라운 역할도 감당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 뱉으면 생각에 그 말이 비수처럼 꼽히고 불쾌한 삶을 살게 될 때 그에 나타나는 행동은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다른 이에게도 영향을 주죠. 미국에 있을 때 종종 한국이 그리워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4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런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갈등을 하고 갈등을 풀어나가나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을 때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부싸움을 하고 그것들이 그게 달할 때 뭐 이혼 소송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면 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서로 주장을 하죠.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 뭐 20년, 30년 혹은 40년 전에 상대방에게 뱉었던 말 한마디가 여전히 안에서 상처가 되고 비수처럼 뽑혀서 골마 아직 터지지 않은 것처럼 살아있는 고름거리가 되어 있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남편이 아내에게 뭐 친정에 대해서 비하하는 말을 한마디 했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자존심 건드는 말 한마디를 한 것이 그게 세월이 지나도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아직도 속에서 치료되지 않고 곪고 있어요. 그것들이 여전히 살아서 문제가 터지니까 예전에 당신이 나를 이렇게, 예전에 당신이 우리 집안을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싸움의 더 큰 불길을 일으키는 기름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치유되지 않은 모습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죠. 말에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담겨 있을 때 그 삶의 모습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문득문득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이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한테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반대로 선한 말은 다릅니다. 삶을 움직입니다. 역동적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힘을 더하여 줍니다. 용기를 주고 위로하면서 영혼을 살려냅니다. 인생을 바꾸고요,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상담심리대학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노교 목사님인 정태기 교수님이 세운 그러한 학교입니다. 굉장히 단일 대학원으로서는 굉장히 큰 규모, 아마 가장 큰 규모일 겁니다. 상담심리 하는 분들이 많이 그 학교를 다닙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학창시절을 책에다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심하면서 굉장히 낭망적이고 우울한 학창시절을 보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루는 뭐 크리스마스 연극인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커튼 뒤에서 자기가 홀로 서 있는데 그 커튼 뒤에서 교회 누나들이 자기를 향해서 수근수근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 태기는 왜 저래? 애가 볼품이 없어. 왜 이렇게 애가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는지 몰라. 뭐 하면서 자기를 굉장히 폄하하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이렇게 비추는구나. 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볼품이 없구나. 이러면서 갑자기 자기의 자존감이 뚝 떨어지면서 굉장한 우울감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뭘 해도 잘 안 될 거야. 뭐 이런 태도로서 학창시절을 보내가지고 굉장히 소심하고 속적이고 영이 죽어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의 사모님을 만났을 때 태기 씨가 최고 멋져요. 태기 씨가 최고 미남이에요. 태기 씨가 뭐든지 다 잘할 것 같아요. 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면서 자꾸 반복해서 준 그 말에 용기를 얻고 영혼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유학을 가고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1세대거든요. 이 상담을 통해 가지고 크리스찬 상담을 통해서 또 영성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빛의 자녀로 초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는 통로로 삼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삶. 인플루언서.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주변에 주고 삶을 사십니까?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주변의 사람에게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파하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삶이 힘들 때 언제든지 나한테 말씀하세요. 함께 교회에 갑시다. 예수님을 찾아가 봅시다. 말씀해 보세요. 지금은 당장 거절할지라도 언젠가 삶이 힘들어졌을 때, 언젠가 삶에 어둠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하신 이 말씀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이 말이 떠오르고 기억난다면 여러분은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입을 다물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이웃에 끼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바이러스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바울처럼 더들로가 사도 바울에게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택해 주시고요, 같이 있으면 전염되고 또 그 지경이 넓어지면서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빛의 자녀가 되고 착함과 의로움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과 우리 안에 희락이 가득한 삶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바로 인플루언서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정에서부터죠. 가장 귀한 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고 싶어요.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사랑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청성의 가족이지만 제 가장 기본적인 교회, 가정, 그 가정에 있는 제 아내와 두 딸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늘 우리 아이들에게 자라날 때부터 두 가지 가장 귀한 것을 강조했어요. 이러한 영향을 내가 그렇게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도 여전히 종종 체크합니다. 너희들 예배 생활 진심으로 잘하고 있니? 주일 성수 예배 생활 정말로 잘하고 있니? 예배가 살아야 그 영혼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흥한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생활을 진실되가 하면 하나님 그 영혼을 축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체크하는 또 다른 하나는 11조 생활이에요. 제가 그렇게 했고 그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풍요롭고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저는 11조의 생활을, 온전한 11조를 권합니다. 아이들에게 체크합니다. 너 지금이 다가 아니야. 앞으로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너를 풍성하게 하시고 형통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하며 10분의 1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생활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게 약속이다. 그 모습을 보고 자라고 영향을 받고 또 그 모습을 이어가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 저는 이 모습들이 가장 귀한 것을 전하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일이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서와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인플루언서, 전염병 같은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실 사람입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선한 모습 속에서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많은 사람을 좋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정말로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다. 구원의 자리로 많은 자들을 이끄는 자, 영향을 주어서 복음의 바이러스를 전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의 전으로 이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끄는 자에게는 정말로 영원토록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아름답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